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네. 6장 4절부터인데 6장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갖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 한 아이의 소찬, 5천 어른의 만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서로 보완적이 되어서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진리도 숨어 있는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소찬에 불과한 이 어린아이의 음식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음식이 될 수 있었을까? 그 한 아이가 갖고 있는 음식을 주님께 드리도록 안내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드레와 한 아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목해 보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시는데 어떻게 질문하시죠? 5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빌립의 답변과 안드레의 답변이 서로 달라요. 비교해보면 뭔가 다른 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어디 가서 살 수 있는가, 떡을 사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좀 계산을 해봐라, 또는 얼마나 많은 양을 사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질문일까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눈치가 없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걸 보고도 눈치를 못 챘어요. 내가 지금 틀리게 엉뚱한 데를 읽고 있구나. 저기를 보니까 이 성경 구절도 안 띄워놓고 있어요. 오늘 방송사고인가? 이게 웬일일까?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눈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빌립이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떡 얼마가 필요할지 계산해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 가서 떡을 사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간접화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디 가서 떡을 구해야 될 것이냐, 이 많은 사람의 떡을 먹이려면 얼마나 양이 필요하느냐, 그런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겠다고,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라는 뜻이죠. 이거를 마가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제자들 중에 답변하기를 이 사람들을 흩어서 각각 가게 해서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마가는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간접적인 표현을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실 테니까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라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이 간접화법을 안드레는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하고 이 한 어린아이가 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모처럼 남편의 휴일에 치과 예약을 해두고 미안해서 어쩌지, 오늘 나 치과 예약했는데 나 혼자 갔다 올게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잘 갔다 와. 나 피곤한데 나 쉬고 있을게.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삐지지요. 같이 가자고. 같이 가고 싶어서. 치과 나 무서워. 나 같이 가줘. 그래서 남편이 쉬는 날 치과를 예약했는데 남편은 모르고 당신 운전 잘하지? 그래, 잘 갔다 와. 이러면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할 테니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라, 간접화법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안드레의 답변은 가서 알아보니까 한 아이에게 떡 5개와 물고기가 있는 아주 소찬에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떡을 알아보긴 했지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잠잠히 그의 일을 행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일관성이 없는 분입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그냥 넘어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야단치고 그런 분이실까요? 편협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드레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드레의 대답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자리에 50씩 100씩 앉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화법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 이 안드레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안드레가 이런 간접화법을 알아듣고 간접화법을 쓰는 이유는 아마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례 요한이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뜻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잘 알아도 그런 뜻일까요? 안드레는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요한복음 1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믿고 따라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안드레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오는 거야? 그런 질문 할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무엇입니다 라고 답변하지 않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또 안드레와 다른 제자는 답변을 합니다. 이게 다 간접화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집 와서 살림살이가 뭔지 구경하라 그런 뜻일까요? 와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간접화법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하라.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이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걸 보고 너희는 의심하지 말아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리스도다. 이거 알게 해주려고 보낸 거거든요. 만약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외로워가지고 믿음이 없어졌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예수님 다 아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을 알고 요한이 제자들을 보낸 뜻도 알고 이 간접화법을 통해서 서로 알고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쁠 때는 잘 못 알아들어요. 남자들은 특히나 여자들의 간접화법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수박이 나왔던데 여보 수박 종류도 참 많대. 어떤 걸 사야 될까? 그러면 아무거나 삘이 꽂히는 거 사. 자기는 지금 삘이 안 꽂히면서 말이에요. 아내의 말에 삘이 전혀 안 꽂혀요. 같이 가자는 얘기인데. 이 여자가 결정 장애가 있어가지고 심리 상담을 좀 받아와야 되겠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도 들고 조금 여유가 있어지고 그러면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아내가 지금 같이 가고 싶어 하는구나. 간접화법은 사랑에 민감해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일에 바쁘면 안 들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간접화법을 알아듣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 맞춰드리고 싶고 주님께 올바로 반응하고 싶은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들고 있는 그 적은 소찬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고백이 안드레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직설적으로 이건 얼마 안 되니까 주님 이것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드리는 고백이 안드레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한 아이가 떡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안드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한 아이를 어떤 말로 안드레는 예수님께로 인도했을까요?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 오면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분이에요. 그때 안드레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일찍이 그리스도로 알아봤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 형한테 가서 그 얘기해요. 그 무슨 뜻이에요? 가보자는 거예요. 가보자. 메시아에게로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 베드로를 데리고 그리스도에게 가는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도 이 떡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너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는 어쩌면 지금까지 이렇게 먹지 않고 이거를 참고 있었냐? 이걸 주님의 손에 드리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가보자.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말로 표현해서 이 아이를 안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거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표현을 한 것이지, 할 일 없이 머리털 개수 세고 있는 무슨 원숭이입니까? 동료의 털을 골라주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으로 깨어있어서 주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의 뜻을 발견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이를 주목해 봅시다. 이 한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부모와 함께 왔는지 친구와 함께 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긴 시간 듣고 있던 아이예요. 예수님은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아이가 음식도 먹지 않고 배고픔도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애니까 그냥 과자나 먹고 있어 하고 과자를 들려주고 사탕을 들려주는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일까? 우리 아이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린 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부모가 싸준 그 도시락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이에요.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던가요?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1년 연봉이 될 만한 그런 그 값비싼 외국산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왜 허비하는가?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깨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의 장례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 찾아졌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하지만 노동자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 듣고 있었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알고 있었던 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잠언 22장 6절을 같이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20장 11절 1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특별한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그 동작, 그 말, 이런 것이 다 그 아이가 어떠한가, 아이라도 그 아이의 정체성이 뭔가를 표현하는데,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라도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 소년 때에 이 한 아이와 같은 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네. 어머니들이 갓난 아기를 안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책망했는데, 그런 아기가 있는가 하면 오늘 떡을 드리는 이 한 아이는 초등학생만한 아이인 거죠. 갓난 아이나 초등학생 아이나 다 뭐 어떤 어린이든지 주님이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바로 이렇게 초등학생쯤 되는 그런 어린아이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려서부터 영안이 열리고, 어려서부터 들을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한 아이가 자기가 예수님께 드린 이 소찬이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이 작은 것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아이가 될까요?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떡을 주는데 사람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눠주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도 넘는 그런 수가 모였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어요. 원하는 대로. 빌립이 계산할 때는 한 입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주었어요. 그리고도 먹고 남은 바구니가 몇 바구니 남았다고요? 12바구니. 그리고 사람들이 다 깨닫는 말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하는 얘기예요.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손에 자기의 작은 것이 들려졌을 때 이같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이제라도 남은 생애 중에 지금 가장 젊은 때인 이제라도 이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이의 소찬은 5천 어른의 만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한 아이의 소찬, 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원하는 것일까요? 왜 하필 그날 어른들은 도시락을 다 까먹고 없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그걸 사용하시는 걸까요? 네? 그 애 불쌍하지 않아요? 그걸 꼭 뺏어야 되겠어요, 어린아이 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10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설명 안 해도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꼭 아들을 잡아 쪼개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하필 엘리야 선지자를 그 3년 6개월 기근 때에 부잣집에 보내지 않고 사렙다 가부 그 외아들하고 그것도 마지막 통에 남은 가루와 병에 남은 기름 그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먹고 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보내가지고 그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고 요구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 아닌가요? 네? 하나님 좀 이상한 심보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신 걸까요? 열왕기상 17장 12절 13절 여기 읽어보면 이 가난한 과부의 고백이 너무 애틋하고 불쌍해서 선지자가 차마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순종해서 너무 뻔뻔스럽게 보일 만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13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만약 목사님이 오늘날 그런 얘기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뉴스에 나오고 비난을 당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심장을 찢어놓고 그를 애통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다 가난하고 굶어 죽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은혜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주고 싶은 애틋한 마음이 그 가난한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네가 이거 마지막 먹고 죽겠다고 하느냐? 내가 살려줄게. 내가 내 어린 아이와 너의 심정을 내가 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준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이 애틋한 과부가 그 통에 남은 가루, 그 병의 기름 그거 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나무 조각 주워다가 떡을 구워서 그걸 먼저 선지자에게 대접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3년 6개월이나 계속되는 그 기근이 다하도록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빼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이고 하나님처럼 못된 분이 없고 이상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괴팍한 인간이 없고 아주 못된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신뢰하고 맡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정말 기대고지할 수 있는 분이세요.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도 아무도 우리 편이 되지 않아 줘도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에게 일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사업이 파산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어려움 당하고 청년들은 취직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낙방을 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아이의 희생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을 먹여 살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한 분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런 일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 100세나 된 아이를 왜 바치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나간 것을 보시고 그 진심을 받으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그 복을 얼마나 견고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죠. 독자 이삭을 희생하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희생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 하나의 희생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을 다 먹여 살리는 것을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4절, 이 기적의 때를 이룬 때가 언제예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저주와 재난을 끊어버리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이 온 인류가 그 희생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게 누구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왕노릇했어요.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다 죽고 심판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18절 19절 똑같은 논리로 계속됩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가 사망을 이루고 정죄를 이루고 심판에 이르게 했지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의롭다함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가 기특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 그 희생이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영생을 위한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을 학대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이 알게 해주려는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혹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가난해서 애들을 좋은 학원도 못 보내고 좋은 여건에 좋은 옷도 못 입히고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찍이 가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 살다가 어떤 가난한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마음은 짠하고 아프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더 큰 것을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한 아이를 장려해서 자기의 소찬을 주님께 안내해서 드리게 한 안드레가 되겠습니까? 안드레 이름 뜻은 우리말로 풀어서 주님께 안내해서 드리게 하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오늘 누가 그 안드레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를 주님께 안내해서 자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드리게 하고 자기 마음을 드리게 하고 자기 삶을 드리게 하도록 누가 안드레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안드레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많은 어린아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한나가 아들을 그렇게 원하고 눈물로 원해도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나가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한 아이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요, 제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일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해서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한 아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아이, 말씀을 알아듣는 아이, 어려서부터 들을 귀와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다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한 친구는 소망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고등부를 맡았는데 2년 전에 고등부를 맡았는데 아이들이 얼굴을 모르겠대요. 왜 그럴까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아이를 이 아이인지 저 아이인지 너 아무개지? 그럼 맨날 물어본대요. 눈만 봐가지고 잘 모르니까 아이 얼굴을 통째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강남에 잘 나가는 곳 아닙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9명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첫날은 가서 혼자 있었대요. 왜냐면 아이들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안수집사 장로님들이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고등학생이라고 공부시키느라고 아이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연결시켜 드릴까요? 목사님하고 직접 대화해 보실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보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3명 내지 4명하고 얘기를 하면서 공부 좀 덜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작은 꿈, 뭐 어디 무슨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꿈 가지지 말고 아예 큰 꿈을 가져라. 대박 이렇게 이런 조그만 컵으로 물을 옮기려고 하지 말고 아예 드럼통으로 그냥 물을 옮길 생각을 가져라. 이러면서 힘을 주고 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어린아이들도 외롭고 청소년도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외롭습니다. 무언가 가졌고 채워졌다고 하지만은 속이 허전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의 빌라도는 그 나라의 총독이에요. 그보다 높은 이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다 빌라도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만 있지 빌라도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빌라도 편에 서는 사람도 없어요. 권력을 얻고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은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외로운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어린아이들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엇으로 한 아이가 가진 것이 적어도 힘껏 희생의 길을 가는 꿈을 꾸게 할 것인가? 누가 도움닫기를 해서 팡 딛고 도약할 수 있는 디딤판을 만들어 줄 것인가? 누가 기도를 통해서 디딤판이 되어주며 누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축하며 꿈을 마음껏 꿀 수 있도록
비록 가난해도 좌절되지 않을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은퇴한 후에도, 제가 죽은 후에도 계속될 일이 하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헌금 제도를 시작했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어린이들, 영아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누구나 장학생이다, 처음부터 나는 장학생이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회정교회 장학생이다, 하나님의 장학생이다, 우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어린이고 청소년이고 청년들이다, 우리 앞길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장학헌금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에 10만 원을 주지만 그것은 돈이 아니에요. 사랑이고, 그것은 기도이고, 그것은 디딤판이에요. 장학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1억을 장학헌금하겠다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이미 얘기했어요. 어떻게 1억을 하지? 하여튼 할 겁니다. 네. 은퇴금에서 쪼개서라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도를 먹고 관심을 먹고, 돈이 없어 대학을 진학 못한다든지, 돈이 없어 꿈을 못 꾼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디딤판이 되어주고 도약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우리 교회 후대들이 꿈을 꾸고 흔들림 없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로 안내하는 안드레가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를 헌신해 드릴 수 있도록 잘 안내해주며 꿈을 품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는 자가 되며 그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배후에서 후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안드레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민감하게 깨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인 분들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알아들을 줄 알고 교회의 미래를 세우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 교회의 미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우리 모인 어린아이들이 이 한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고 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아직 주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믿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주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한 2분 동안만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